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셨기에 저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가서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귀한 분들을 주님의 탄생으로 위로받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손에 빛 받은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알아가보라.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힘 내 뜻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해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돌아보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복음이 널리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병이나 육체적 질병,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묵묵히 기도와 염려로 근심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함을 주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전쟁과 기근으로 혼란스럽고 나라는 다툼과 많은 어려움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과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사명으로 세계 열방을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개척교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굽어 살펴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생명과 안전도 지켜 주옵소서. 올 한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탄을 맞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다가오는 2024년은 충실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주일학교 모든 부서에도 큰 부흥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 충만과 온유함으로 목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위로와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예배가 내일 12월 25일 성탄절 성탄 예배가 내일 오전 10시, 12시 두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성탄절 헌금 전액은 구제 헌금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주일 저녁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송구영신 예배에 저녁 11시 30분에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을 예배로 보내고 또 새해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2024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주일학교 교육자 부장 간사를 임명합니다.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에 박창민 집사님, 이정민 집사님 가정에서 강대상 꽃꽂이를 헌물했고, 121구역의 우미나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19구역의 윤진수 서주원 집사님 이사를 했고, 9구역의 최은숙 집사님, 54구역의 김숙자 F 집사님, 67구역의 한금희 집사님, 79구역의 방동구 성도님, 101구역의 박준옥 록 성도님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에베네셀 대신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기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오늘까지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왔습니다. 소망 없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고 빛을 허락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내려가서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 주일에 외롭고 소외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위로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몸된 교회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식당에서 주차 안내로 수고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캘리포니아 주의 한 금광촌이 있었습니다. 그 금광촌에는 싸움과 강도, 술 취함과 도박이 그 금광촌에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교육받지 못한 광부들만 사는 그 금광촌 주민은 단 한 명의 여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다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명뿐인 여자가 아기를 낳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엄마는 죽고 어린 아기만 살아남았으니 광부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이 아이를 처리할까 그렇게 의논하다가 결국은 이 광부들이 자신의 힘으로 아기를 키우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아기를 나무 상자 안에 누이고 때가 기름이 잔뜩 묻은 수건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를 재우기에는 이 나무 상자가 너무 더러워서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14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아기 침대를 사왔습니다. 아기 침대를 사와서 아기를 이제 눕혀 보니까 이제 그 덮는 그
이불이 또 기름이 끼고 너무 더러워서 다시 사람을 보내서 아기 이불을 사고 또 간 김에 아기 옷도 그렇게 사왔습니다. 광부들은 아기가 잠자는 이 방의 마루를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이 광부들이 돌아가면서 아기를 이제 찾아가서 안아보기로 했는데 문제는 자신의 손들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손들이 너무 더러워서 비누를 싸서 손을 씻고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대하니까 이제 욕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그 금광촌에 아이를 위해서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아주 황폐한 금광촌이 아주 아름다운 금광천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마음이 달라지고 또 부드러워지고 이 아기가 태어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아기도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인류에게 참된 평화와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처럼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3절 6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한 아기가 옴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흑암 가운데 살던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죄로 인해서 흑암에 사는 인류에게 최고의 복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 복을 누리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늘 살펴보고 교훈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이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를 평화롭게 정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는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도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이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와 사건이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인구조사의 명령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들도 사용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강대국의 권세자들이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군왕들을 사용해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실 그 역사를 여러분 마지막을 종점으로 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메시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과 정혼을 한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 호적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아기를 잉태하고 이 가기에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가까운 곳에서 호적을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기 그 고향으로 가서 호적해야 하는 이런 관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그걸 허용해 주었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온전한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인 결혼인 이 정혼, 오늘 우리의 약혼과는 다른데 법적인 결혼을 인정하는 정혼을 한 상태인데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든 여정이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아주 오묘한 섭리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이 함께 역사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위해서 그의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를 통해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마리아는 그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아기를 낳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섭리와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이 같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세를 살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보십시오. 그는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을 가졌고 로마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권력자였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이용됐을 뿐 그는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화려했던 로마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선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초라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가난한 부부였지만 그 가정은 영원한 복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빛의 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르로다. 만세에,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는 사라졌지만은, 화려한 권력자 그는 사라졌지만 초라한 이 마리아는 만세에 걸쳐서 영원토록 참 복이 있는 여자다, 그렇게 인정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이죠. 저는 누가복음 1장 45절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복이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여기 보니까 믿은 그 여자, 믿는 여자가 아니고 말씀을 이미 뭐한 여자입니까? 믿은 여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얼굴이 예쁘고 돈이 많고 직업이 좋고 많이 배운 여자가 복된 여자다 말하지 않습니다. 믿은 여자, 복된 여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은 여자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 이 마리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믿은 여자, 참 이 축복의 여인입니다. 그 여자가 가정을 세웁니다. 참 그런 여자가 아내가 되고 그런 여자가 어머니가 되면 그 가정은 정말 만세토록 세워지는 거예요. 믿은 그 여자, 믿는 여자도 아니고 이미 믿었습니다. 거기에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말씀을 굳게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믿은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을 믿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믿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을 믿은 그리스도인들, 이게 여러분 나중에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의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건 불행합니다. 세상을 또 사랑해서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도 불행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인생, 여기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화려함, 이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화려함, 부귀영화, 이거 여러분 절대 이걸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소박한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 아주 가난하죠. 여러분, 여관도 구하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그 가정이면 큰 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입니다. 뱃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예수를 모신 가정, 참 이게 복된 가정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화려하지 않아도 오늘 요셉의 가정에는 그 마리아 뱃속에 아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죠.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입니다. 누가 대단하게 여기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가이사에게 주목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이 아기를 뱃속에 넣어서 가는 이 여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정이 고된 여정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아기를 넣고 144km를 되는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은 참 힘든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뱃속에 이제 잉태하고 가지 않습니까? 참 힘들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는 우리의 여정도 고달프지만, 그러나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탄생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작정하시고 뜻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세상의 아기 탄생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여러분 최고 좋은 것으로 예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그 궁궐 같은 집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그의 아들을 이제 탄생하게 할 장소를 좋은 곳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 난 곳에서 그의 아들이 태어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나야만 하게 했는가? 먼저는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연단입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있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비천한 곳에 탄생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죠. 근데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게 해서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이제 지도록 하십니다. 연단이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는 그 앞에 순종을 또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합니다. 자, 왜냐하니까 이렇게 연단해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고 가치 있는 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정말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을 편하게 키우기보다 고난 가운데 연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김영석의 인생 문답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에게 외손녀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아이젠하워에게 외손녀 한 명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쁘고 귀한데, 그런데 아무리 예뻐도
2시간만 데리고 있다가 부모에게 이 외손녀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분이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외손녀에게 식사를 먹이고 저녁을 먹이고 좀 보내면 안 되냐고 물으니까 그는 단호하게 조부모가 할아버지가 너무 아이를 오래 데리고 있으면 유약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딱 2시간만 있다가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이 김영석 교수님이 외손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이 록펠로의 손자와 같이 공부했는데 같은 반이었는데 이 애는 누구보다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를 아주 열정적으로 그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자가 물어본 거예요. 김영석 이 교수님 손자가 너 어떻게 부잣집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냐고 물으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받는 용돈과 너가 받는 용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은 가정에 정통이 있어서 11조로 해야 된다니. 그래서 용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집에 아무리 부자고 넉넉해도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연단하죠. 그냥 좋은 환경에서 키우면 안 됩니다. 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을 훈련하기 위해서 비천한 곳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섭리, 그 사랑, 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천한 곳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것은 가난하게 되셨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가난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난하게 되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따라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서 이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천한 탄생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그가 낮아지고 그가 자신을 버림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고난의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비천하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비천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하나님의 참 귀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여러분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요함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평안과 치유의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비천한 탄생은 우리의 모든 힘든 형편을 이해하게 해주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어려움을 이깁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 도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임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받고 믿으면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필요한 거 구하면 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성탄절에 기억해야 하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천한 곳에 탄생하신 것은 바로 모범입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첫 아들을 나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여기 이 첫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리아의 이 첫 번째 아들을 먼저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이 교리는 잘못된 것이죠. 자, 첫 아들 다음에는 그 다음 아들 자녀들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첫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학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 첫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첫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범으로서의 첫 아들입니다. 이 신학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이 맏아들은 우리의 모범이 된다니, 우리가 닮아야 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오셔서 종으로서 섬긴 예수님, 자, 이분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을 보면은 마구간에서 탄생해서 말구유에 누이셨는데, 단지 여러분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호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방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다 악하고 이기적이어서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러분, 죄로 인해서 다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흑암의 세상, 이기적인 세상,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은 곳만 가길 원하고, 정말 짝 믿는 가정에 예수 안 믿는 흑암만 있는 곳에는 가기 싫어합니다. 이건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없는 이기적으로 가득 찬 이 악한 세상에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교회 행사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서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 소외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가정, 우리 친척들, 병든 친척들, 가난한 친척들, 이웃들, 삶의 현장의 직장에서 여러분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찾아가는 것이, 이게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 이웃들을, 정말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자들에게도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친척들과 가족들, 여러분 돌보지 않는 분들 안부를 묻고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나누고, 이게 성탄의 의미죠.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닮을 때 그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맨발의 인도 전도자 선다성이 히말라야 산길을 걷다가 동행자를 만나서 같이 가는데, 그런데 가는 도중에 눈 위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다싱은 함께 동반자에게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죽게 되니까 우리가 함께 업고 갑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행자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안타깝지만은 이 사람을 데려가면 우리도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버려두고 이분은 먼저 떠납니다. 그런데 선다싱은 죽을 힘을 다해서 눈보라 속에 이 노인을 업고 이제 갑니다. 가는 동안에 자기도 땀을 흘리고 등에 엎인 노인도 땀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놀랍게 그 추위를 이기면서 히말라야 그 산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간 그 동반자는 추위 가운데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에 어떤 사람이 선다싱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질문합니다. 선다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자, 편안한 거 좋아하고 십자가 거절하고 그럼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고 사회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 있어도, 힘든 것 있어도, 짐이 있어도 저야 삽니다. 복 받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언제 망했는가 하면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여러분 국교가 되면서 로마가 망합니다. 참 여러분, 이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로마를 망하게 하고 흩어버립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국교가 됨으로 편안해지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를 멸망시킵니다. 져야 될 십자가를, 짐을, 사랑을 거부했을 때 멸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 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저 여러분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예배만 드리고 그저 살아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성육신이 없었다면
거듭남도 없으며 믿음도 없으며 칭의도 없으며 성화도 없으며 영화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인생의 모든 복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누리는 모든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은 기뻐해야 될 최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힘차게 인사 한번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내려가서 우리의 힘든 이웃을 섬긴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탄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고 죄 사함이 있고 하늘의 평화가 있고 이 땅에 복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복된 성탄 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사랑을 전함으로 더 큰 주님의 위로와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시나 길을 보고 엎드러져라 새 엎드러져라 새 엎드러져라 새 구주 가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을 돌려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거절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전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고전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엎드려져라 새 고전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